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2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월 동안, 이 4월 한 달 동안은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3권, 구약에는 문학 장르별로 보면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잖아요. 역사서의 마지막 3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에 바로 에스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3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3권은 역사적 배경이 같다는 겁니다. 언제가 되냐면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후기 시대가 있는데 그 포로 후기 시대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3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605년, 주전 605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2차는 8년 후에, 그로부터 8년 후에 주전 5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이렇게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던 그런 배경이 있죠.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에스겔을 비롯해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차 이런 포로가 있고 나서 또 11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별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만, 쓸모없다라고 여겨진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을 끌고 가는, 이게 바로 3차 그런 포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남유다를 아주 처절하게 심판을 하셨죠. 그렇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것을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중에 이제 마른 뼈, 그렇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마른 뼈 같이 다 죽어 있는, 생기 없는 그런 뼈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새로운 이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1차 포로 이후에 7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을 귀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총 3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근데 재미있게도 귀환도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귀환자였습니다. 자,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서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잖아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1차 귀환한 다음에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78년 세월이 더 흘렀고 주전 458년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1차와 2차 한 78년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그때 그 중간 지점에 이 에스더 이야기가 바사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귀환 후에 13년이 또 지나고 3차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앞으로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건은 이 같은 포로 후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로기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이제 포로 후기는 제국이 바뀌었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주화가 이스라엘에서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데 그때 주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나올 텐데, 저기 보면 저게 이제 트럼프 동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왜 이 트럼프 동전이 생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했죠. 재임 기간에. 그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바로 성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런 수도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이런 도시가 되었을 때 바로 이처럼 제3성전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도로 이렇게 인정해 준 트럼프를 고마워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는데 아까 동전 보셨지만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옆에 겹쳐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을 트럼프와 함께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념주화를 만든 그 의의를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초대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에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준 것이죠. 종교적, 지리적 자유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그런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전에도 넣을 만큼 중요한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왕과 다른 그런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앞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체제로 식민지 정책을 폈다면 바사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화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신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화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겠죠.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억압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민심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재정적인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중앙도 이렇게 왕도 강해진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왔던 전리품들 있죠. 성전 기물들 그런 것들을 5,400점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1차 공동체에게 다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입장에서 보면 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그런 지역들에게 원없는 투자를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미래를 내다본 투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에스라가 2차 공동체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이 귀환 1차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역사는 어쨌든 해석의 중요성을 두잖아요.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역사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힘의 논리로 역사가 창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얘기했는데 70년 후에 바로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빼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주변 나라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되게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건 이방 나라에게 하신 말씀이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만들어 가시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부터 더 넓게는 우리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기 멀리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 이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힘의 논리대로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만드는 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안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역사하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면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너무나 불행하게 그냥 이런 거 경험하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 역병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거룩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레스는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고대 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왜냐하면 그 이방신에게 드린 거고 또 피채 먹어야 되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맞지 않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황관장에게 말했을 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데도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소원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현실적으로 뭐 이거저것 막 계산합니다. 그러고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안 한다 라고 결정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성전도 없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때가 참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인데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앗아갔다. 바벨론 신에게 우리는 진 거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력해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보다 우리 모든 우리 만남과 이런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만들어 가시는 손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큰 그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